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몸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나눴어요. 네, 요한일서의 저자는요, 누구일까요? 네, 힌트가 있죠? 네, 요한입니다. 네, 사도 요한이 지은 서신서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았던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오래 산 것으로 또 하나 유명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90세가 넘게 살았다고 전해지거든요. 노년에 요한은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복음도 썼고 또 요한계시록도 썼고 우리 함께 나눈 요한일서, 2서, 3서의 내용을 이제 기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요, 평균 수명이 한 40에서 50대면 다 죽었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그런데 요한이 90세까지 살았다는 거 굉장히 장수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요한이 이제 서신서를 썼을 때 인생의 노년기에 썼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때는 이미 사도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대부분 사망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지만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예배 때 듣는 설교들, 그리고 또 설교, 이런 가르침,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진리들,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요,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60여 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하고 이제 한 33살 정도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요한이 이제 서신서 썼을 때는 90년 이 정도의 썼다고 보는데요. 거의 60년이 지났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 복음은 조금씩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철학이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화면을 좀 보시겠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런 철학적인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영혼은 중요해. 그런데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가르쳤고, 이것과 기독교가 결합되어서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면요,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세요? 지식을 알고 깨달으면 구원을 받나요? 그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요. 이런 교리 좀 여러분 어디서 많이 접하지 않았어요?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거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깨달아야 해탈한다. 네, 불교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또 힌두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깨달으면 해탈하고 영원한 진리야 하나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이거였죠.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쓸모없다. 그런데요, 현실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여기서 이제 무익하다, 이렇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 논리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멀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서 이렇게 가르치냐면 이단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죠, 이단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만 교류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것들은 중요하니까. 현실은 너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너네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구원을 빨리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주에게 족쇄를 채워요. 그래서 현실에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이단에 빠지게 되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이제 신천지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많이 영상으로도 보고 주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천지에서 가장 높은 그 교인들의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천지를 믿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많이 믿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은요 20,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대학가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천지가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이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대는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직업을 준비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사회로 이제 진출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이때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건요, 일단 집단 생활을 해요. 다 같이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네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개인의 삶을 준비해야 될 이 시점에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집단 생활하고 사람들을 못 만나는데?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1세기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단적인 사상이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이단적인 논리예요. 실제로 이단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그런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여기서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말은 예수님 역시 우리의 모든 현실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 어려움들, 아픔들을 외면하지 않고 아주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어떤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허공에 떠도는 지식과 가르침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 삶이고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은 왜곡되어가는 이 기독교 신앙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담아서 서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들은 것이고 본 것이고 또 지켜본 거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은 신앙이라는 건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제목이 되게 강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이 책은 우리 4층에 가면 책과 함께 코이노니아실이라고 이제 책이 비치된 곳, 이러면 아시나요? 네,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도 제가 구매해서 이제 사놨어요. 여기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경험이 멸종? 무슨 뜻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덧 AI가 되게 많은 것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그 기술의 변화의 초입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직은 모든 것들이 다 AI가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모든 것들이 침투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챗 GPT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GPT 없는 삶이 그려지지 않아요. GPT와 가장 친밀하게 아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이 이제는 몸으로 하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것들을 지식을 습득하고 또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대들은요, 여러분은 이제 진짜 20, 30대니까 또 지금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직도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10대들은요,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DM 보내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걸 선호하지, 우리가 뭐 예전에 한 것처럼 막 하루 종일 만나서 시간 맞춰서 놀고 뭐 밤 늦게까지 놀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전화를 싫어해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전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MZ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에게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가진 굉장히 그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화공포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화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였어요. 웃고 계신 여러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전화공포증 이중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게 되게 두려워서 이제 앱이 없으면 배달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이제 원래는 예전엔 다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앱이 아니라 그냥 안 보고 시켜야지 전화해서 저 이거 배달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업무를 하려면 전화 통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말을 떼지 못해서 정말 그런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전화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우리 세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먹는 것, 여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브이로그나 유튜브로 체험하는 걸 더 재밌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험은 어떠세요? 기다림이라는 경험. 여러분 최근에 한번 한없이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기다린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기다렸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놀이공원에서 재밌는 거 탈 때. 기본 한두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사람들 구경하고 도대체 언제 하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기다림의 공백을 없애주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람들은요 기다림을 견디면서 그냥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런저런 머릿속으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주위의 풍경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기다림이라는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서 이제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이 멸종된 시대에 몸으로 체험하는 신앙 역시도 이제는 퇴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단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념,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오후 2시에 젊은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몸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예배 요소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찬양을 부르는 행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서라고 전사님이 얘기했는데 또 일어섰습니다. 또 손뼉을 치기도 했고, 또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또 함께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많은 몸으로 하는 예배의 요소 중에 몇 가지나 여러분은 하셨어요? 다 표현하셨나요? 몸으로 예배 드리셨나요? 굳이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중에는 단 하나도 몸으로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속장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배 좌석을 보면 항상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지난주까지는 정말 놀랍게도 한 8줄 정도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좀 몇 분이 앉으셨어요, 가운데. 그런데 제가 말씀 전할 때나 우리 뭐 찬양단이 찬양할 때 가운데는 아예 없어요, 자리에 사람들이. 그래서 늘 외로움 싸움을 하고 있다. 찬양단과 설교자는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잘 듣는 것만, 또 찬양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는 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좀 익숙하지 않은, 또 그것은 서툰 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일어날 때까지 눈치를 봐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거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눈치 보고 일어나는 청년들도 있고, 또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옆 사람 듣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그것들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설교자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이제 거기에서 대답을 하거나 또 아멘이라고 뭔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럽다,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몸으로 표현하는 것, 몸으로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거나 사상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실제 인간이 되어서 오셨고 또 요한이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겠지? 언젠가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전에는 메시아라는 분이요, 말씀으로 존재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만 존재했던 분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이 굉장한 신비이고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었었던 분, 말씀으로만 존재했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몸으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은 표현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막 표현했을까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반겼을까요?
우리는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에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을 막 다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막 천군 천사가 막 환호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어디 동방박사들, 뭐 그런 사람들만 환영을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대부분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이 말을 싫어했어요. 불편하게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과 어떤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진짜 반기고 사랑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왕족으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몫으로 오셨기 때문에, 볼품없이 오셨기 때문에 더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반드시 오신다고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을 담은 단어가 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형님 뭐라고 했죠? 네, 마라나타. 우리 찬양팀 이름이잖아요. 그럼 마라나타 우리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한번. 우리 오늘 세레미가 이렇게 왔는데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마라나타 했는데 내가 진짜 오셨어. 지금 이 자리에 계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고 정말 마라나타고 예수님이 저 내일이라도 당장 천국 갈 수 있어요. 저 빨리 데려가세요. 이 세상이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마라나타 못할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모습으로 만약에 진짜 오신다면, 이제 진짜 재림하셨어요. 끝이에요. 세상에 심판이 온대요. 그러면 몇 명이나 그걸 믿을까요? 그리고 그게 실감이나 날까요?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면요.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씀, 생명 이런 관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생각이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또 예수님이 명하신 것들을 직접 행했습니다. 이걸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요. 도제식 교육은요, 쉽게 말하면 장인 교육이에요. 예전에는요, 어떤 기술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기 위해서 막 체계적인 커리큘럼,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제작 도면을 막 우리가 있어서 그것들을 막 받고 익히고 그거에 따라서 막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만들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 배우고 싶어요. 어떤 장인에게 가서. 그러면 장인이 집에 갑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하는 거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장인도 제자가 왔을 때 딱히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냥 옆에서 심부름 시키고, 그리고 옆에서 거들면서 그냥 너 내가 하는 거 봐라. 그렇게 익히도록 하는 게. 그게 처음에는 1년, 2년 지날 수도 있지만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쭉 같이 살면서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이 장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제식 교육, 장인 교육으로 유명한 굉장히 예전에 악기 장인이 있는데요. 여기 또 이제 음악 전공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아시죠? 네, 그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음악 장인이 있는데 악기 장인이요. 그가 만든 바이올린은 굉장히 명품 중에 명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에 이제 한 500대 정도 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2011년에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많이 안 남았잖아요. 네, 190억에. 네, 경매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라디바리는요, 바이올린의 어떤 도면, 그리고 치수 재료, 음질을 이렇게 내는 방법,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요 전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워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현대에 와서 이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재현해 보려고 했어요. 어떤 재료를 썼을까? 어떻게 이 음이 맞을까?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 복원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스트라디바리가 남긴 거는 하나도 없었지만 남긴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자를 남겼어요. 제자들은 스승의 밑에서 손끝으로 목재의 재질을 느끼고 또 치수와 균형을 파악을 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요.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옆에서 느끼고 보고 모든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으로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디바리의 제자들이 기술을 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익혔듯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행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우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직접 행하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귐이 어떤 것인지 우리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요, 이 사귐을 두 가지 방향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사귐. 이거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공동체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이렇게 또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불렀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가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또 나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다, 또 뭐 귀찮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예배를 시청하는 것으로 자기가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온라인 예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공동체적인 이 사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속회 모임에서 삶과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것과는, 그 시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 시청에는 사귐이 빠져 있습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 왜 공동체적인 사귐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공동체는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다 편하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싫어도 어떤 사람을 품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복종시켜요.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때로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어요.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는 고여있을 뿐 절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은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매 순간 어떤 장소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말해요. 보고 듣고 경험한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한 신앙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친절과 환대, 또 용서와 사랑, 봉사와 섬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세요? 이 말은 좋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한 사람의 그냥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삶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던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결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누군가에게 좀 복이 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진짜 너무 복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 것이 제 삶에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을 표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멀리, 지금 이제 목회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저와 가장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회 초창기부터 함께하는 교역자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역자 후배들에게 가장 좋은 선배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때요? 성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재윤 선생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성공인가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잘 못하면 잘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많이 알려줬습니다. 또 이제 가끔 멘탈 케어도 해주고,
또 실수하고 잘못해도 좀 모른 척할 때, 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이곳은 일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듯이요. 그리고 여기도 저에게도 사회생활인데 매번 호의를 베풀었을 때 좋은 결과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한 거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또 업무하며 만나는 상대들도 있습니다. 갖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은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사귐을 갖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몸으로 전하는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내 안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사귐을 이 공동체에 세상에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준비하는 이 국내 선교도 그렇게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여러분 안에 어떤 추상적인 신앙, 생각으로만 그치는 복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하고 경험하기를 여러분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가장 작게는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하세요. 내가 어떤 건넸던 인사들, 건넸던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진짜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한번 또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쭈뼛쭈뼛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뼉 치면서 찬양도 해보고 손을 들고도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회에서도 침묵으로만 일관하지 마세요. 누가 말 걸어줄 때까지 기다려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주간의 삶들을요. 또 카톡방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속장교회. 그럼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더 속장에게 한번 힘이 되어 주세요. 반응해 주세요. 그게 바로 몸으로 표현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표현하라고 하는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멘인가요?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을 가두는 틀을 깨버리고 몸으로 전하는 복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준비한 예물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삶,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